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솔개는 독수리과에 속한 새입니다. 약 70년의 수명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개가 이렇게 장수하려면 40년이 되었을 때에 매우 고통스러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발톱이 노화되어서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가 없게 되고, 부리는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무거워지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때쯤 되면 솔개는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부리가 깨어져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지요. 그 다음에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발톱이 돋아나면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뽑는 것이죠. 이렇게 약 반년이 지나서 새 깃털이 돋아나면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서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환골탈태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솔개가 70년의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 환골탈태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환골탈태의 고통을 감당함으로써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속도인가 방향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보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속도에 미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가 이 시대의 구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만일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 보여도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또 빠른 길인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만 한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 장년층은 고령화되어 가고 청년층은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화되어 있는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또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저버린 채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되어서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된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길을 잃고 헤매고 만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 이하의 5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복음 진리에 바로 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교회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질되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행하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신앙의 원위치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새롭게 다잡는 일,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임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행인가 진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했었죠.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덴 사람들은 지식과 문화와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뉴욕과 같은 도시였던 거죠. 하지만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높은 지식과 문화 수준에 걸맞지 않게 음란과 부패가 얼룩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식과 문화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성품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곳에서는 윤리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올바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그리고 화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을 많이 모방해 왔습니다. 어느새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예인들의 부패한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의 돈과 성과 결혼과 인생에 관한 가치관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죠. 세속화된 교회는 기업 문화가 침투해서 성도를 영적인 가족이며 지체요 한 몸으로 보기보다는 소비자화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도 우리는 발견하고 있죠.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아덴의 한복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 메시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메시지였고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였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 근본 질병인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 이 중요한 전환기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최첨단의 유행보다도 오래된 진리,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우선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것은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이었는데요. 이 르네상스 운동의 모토는 아데 폰테였습니다. 아데 폰테의 뜻은 근원으로인데요. 오늘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년층이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세속화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이 위기 속에서 아드 폰테, 십자가와 부활의 원초적인 복음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할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심중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와 같은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이는 대규모 공동체 예배와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이 조화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가정교회로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었고 진솔하고 깊은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도에 힘썼던 것이죠. 왜 그들은 집에서 모였을까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공개적으로 건물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회가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면 단순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작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신학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인도하였었죠. 골로새 4장 15절에서는 눈바와 그 여성의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는 아비아와 아키포 부부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죠.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신학교회는 헌신적인 성도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깊은 삶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가운데서 불신 이웃을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지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로버트 뱅스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1세기 중립의 교회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중심으로 모였는지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은 그의 친구인 클레멘트 요디아 부부의 초청으로 이 가정교회에 참석했던 소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인도하는 가정교회였죠. 이 가정교회는 남편을 사별한 할머니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점잖은 신사와 그의 수행하는 종도 함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굴라 이 부부는 그들의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았었죠. 옷감을 만들어 파는 직물공 부부도 있었고
해방 노예인 가이오도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해방 노예인 허만은 생활 근거가 없어서 실업수당과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통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했었죠.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벨릭스라는 청년이 늦게 참석을 하는데요, 그는 주인이 시킨 일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중에도 두루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함께 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노예 해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굴라 먼저 믿은 부부가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대화식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다짐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굴라의 축복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였었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던 가정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결심하고 따를 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된 교회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능히 감내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고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신학교회는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표지가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가정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건물에서 모이는 공식적이고 대규모의 교회 형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박해받는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후원을 받는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영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타락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와서 오늘 현대에 와서도 교회는 많이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서 교회의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중심하기보다는 건물을 중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죠. 평일 중심보다는 주일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신자의 가장 기본이고 특권이지만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우리 신앙이 주일 예배만 한정되어 버린다 한다면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괴리됨으로 인해서 신앙은 세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신자였지만 평일에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서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또 주일 예배 중심의 교회는 성도 간의 깊은 사귐이 어렵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가 중요하지만 주일 설교 중심의 회중 가운데서는 깊은 마음의 타치와 영혼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교회는 내부지향적으로 흘러갑니다. 예배와 교육과 활동 대부분이 기존 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갑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물질과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런
내부지향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중직자들일수록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교회 내 활동에 소비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밖의 비신자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점점 약화되게 마련이죠. 간혹 전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부지향적이 될 때는요, 비신자 전도가 아니라 기신자의 인도라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비신자 전도가 아니라 기신자의 인도라는 모습입니다. 도시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회심 성장이 아니라 기존 신자의 수평 이동에 의한 성장에 의존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부지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지향적인 문화가 지배적이 되면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뜨거웠던 새신자들마저도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함께 동화가 되어서 기성화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사라든지 구원선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즐기는 하나의 소비자나 유람선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과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제도적 교회의 위험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교회이면서 넘어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원한 교회로 우리는 회복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셀이라 하든지 구역이라 하든지 목장이라든지 무엇으로 하든 것이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리,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깊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비신자를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중요한 전환점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집으로라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집에서 집으로라는 이 원리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요, 집에서 집으로라는 것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모임들, 식당에서 만나는 식사하며 모이는 모임들 차원이 다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집에서 집으로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식사인데요, 초대 기독교 연구자인 할 타우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부터 In the beginning was there a meal,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에 식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찾아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고 함께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삶의 아픔도 기쁨도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문제들로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진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정이 생깁니다. 밥을 먹어야 마음이 교류가 됩니다. 밥을 먹어야 한 몸이 됩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차 마시는 우리는 함께 차 마시는 그런 사이 아니야. 식당에서 회식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함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된 소박한 밥상을 나누면서 우리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만남에서는 결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죠. 가벼운 만남에서는 결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집에서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누면서 깊은 마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의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통들과 희망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축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믿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정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히 그리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모임에서 세리마태가 변화가 되고 마태의 친구들이 동참하고 그라사 귀신이 주님에 만나서 변화되고 그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간증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도전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를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목양 리더십이 참된 리더십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일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참된 리더십은 섬김과 돌봄의 목양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참석했던 어느 교회 가정교회 모임에서 그 목자가 중졸에 자동차를 수리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나이는 많은 분이었죠. 그게 참여하는 분들이 의사들도 있었고 항공우주공학 박사도 있었습니다. 교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나 지위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 관계를 좌우하지 않았어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분이 목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니까 그 목자를 존경하고 그들이 깊은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교수고 의사고 박사면 문제가 없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없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없습니까? 삶의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섬김과 돌봄의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존경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새로운 이른 전환점에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목양의 리더십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교회가 건강해지고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결과는 세상에 존경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장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도 있고 억울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자초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웃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지만 박해가 임하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대 전면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게 얘기를 설명하면 깁니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무게중심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로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죽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30년 후에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바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수만 명의 믿는 자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수만 명이나 활발하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풀뿌리처럼 강건한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도 건강하고 젊고 활력이 넘치고 어떤 박해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풀뿌리 같은 가정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목양사업에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하십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하십니까? 그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가정교회 정말 전심으로 전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앞장서고 협력하고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학교회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교회,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드우드 공원의 삼나무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높이가 100m가 넘는 가장 큰 삼나무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절비한데요. 어떤 나무들은 나무 밑둥에 터널을 뚫었는데요, 2차선 도로 정도의 폭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둘레를 재어보면요, 장정 20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겨우 손이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길이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크고 굵은 이유가 뭔지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레드우드 공원의 나무는, 삼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보다는 옆으로 번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거나 또 큰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튼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교회에 시련이 찾아오고 또 폭풍이 불고 비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쇠하지 않을 겁니다. 세대 신앙의 세대 계승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원초적인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교회의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교회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는 계속해서 역동적이고 건강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이것을 간곡히 당부를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가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협력하시고 동참하셔서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